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기업 이름도 사용을 하죠. 에베네셀, 직역하자면 도움의 돌. 약간 의역해 성경에 기록한 대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너무나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네셀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도우셨다라는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셨다,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좀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니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언제 사무엘이 붙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이 큰 승리를 얻었을 때 붙였던 이름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네셀을 받아들일 때 이미지가 뭐예요? 승리, 성공,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네셀을 좋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 일이 잘 되었을 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 어그러질 때 하나님이 저를 이 고난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분 많지 않죠.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에베네셀에 대한 편견은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에베네셀은 본래 그렇게 성공적이거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실패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패배를 하게 되자 자기들 나름대로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살펴봤잖아요. 그 타락한 제사장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책임자가 되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왔는데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과 5장 1절을 이어서 시작과 결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는다. 아멘. 자, 이 에베네셀은 물론 오늘 사무엘이 돌을 세웠던 곳과는 다른 지명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본래 뜻은 같죠. 하나님의 도우심, 도우심의 돌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에베네셀이 사실은 어떤 장소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려고 진을 쳤던 곳이 에베네셀이랍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패한 곳도 에베네셀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 블레셋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그래서 그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왔던 곳도 에베네셀. 그런데 거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괴멸되다시피 전멸을 당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를 기록한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참 이게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름을 가진 그 땅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함께한 그곳에서 그토록 처절한 실패와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미묘한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26장 3절은요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이어지는 장면을 창세기 26장 3절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한 후에는 야곱에게, 야곱의 후손들인 온 이스라엘 전체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따라 하실까요? 주리라.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늘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후하게 주십니다.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천로교회 부흥회를 섬기러 다녀왔잖아요.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솔직히 너무나 부러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배당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제일 부러운 게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층, 3층까지 이 운행을 해주는데, 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좀 떼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가져오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무릎 아프신데 좀 편하게 올라오시도록. 너무너무 교회가 예배당이 아름답고 예쁜데, 그 예배당에 또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를 싹 새로 한 거예요. 제가 리모델링하고 처음으로 부흥회 간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예배당을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했는지, 야, 진짜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근데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형편이 넉넉해서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운데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이 비전을 들어보니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악기나 영상, 음향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니 목사님의 비전이 그 지역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잘 꾸며 놓아서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주변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껏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헌당을 하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서 인도하심을 받아 갔지만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에 귀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구나. 남의 교회라고 아멘 작게 하지 마시고 크게 하시면 우리가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제가 3일 동안 이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한 마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도 뭔가를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뭐 줄 게 없어서 문제인데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이 교회에 물론 이제 말씀 준비해서 갔으니까 말씀으로 최고의 말씀 잘 준비해서 전하면은 그게 하나님 명령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거 외에도 나도 여기 뭔가를 심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가만히 보니 교회가 리모델링을 잘하고 예쁘게 이렇게 꾸며놨지만 이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해봤잖아요. 우리 화평교회 와서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이 부족했구나, 물질적으로 좀 부족했구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요. 본당이 너무 예쁜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저 뒤에 TV가 저를 비춰주고 자막도 보여주고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보이는 환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안은 너무나 새 걸로 다 예쁘게 했는데 이 TV가 너무 옛날 TV인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좀 파랗게 색깔이 다 날아가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자막을 읽을 수가 없어요. TV도 작기도 작았지만.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번에 부흥회 때 사례를 주시면 우리 청년들 고기를 좀 사줘야 되겠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 TV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례비 주신 거 전부 다 헌금하고 왔네요. 그래도 잘했죠? 우리 청년들은 아멘을 좀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기는 사줄게. 뭐 헌금은 헌금이지만 제가요 그걸 느끼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사랑하시는 성도들, 우리도 참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전하러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교회에게 TV를 주시고, 충성하는 청년들에게 고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 눈에 보이는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모세가 만든 언약궤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증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라.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그 속죄소에는 그룹들이, 천사들의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재하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시네요. 그래서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증거궤라는 말을 하셨어요. 어떤 증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증거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증거요. 그래서 이 증거궤, 언약궤의 역할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장소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이끌어가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너무나 복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형상인 증거궤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증거궤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따라하실까요? 인도하심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복을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진을 다 세 지파씩 4개의 진으로 편성을 해서 유다가 속한 진이 제1대로 전진을 하고 그 다음 쭉쭉쭉 따라가는 그 행진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유다 지파보다도 더 앞에 가시는, 제일 앞에 가는 게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가 어느 정도로 앞서가시느냐? 민수기 10장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며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이런 시청과 교육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며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앞서가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며 당신은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복 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애용하는 14만 4천이요 사실은 어떤 신천지 14만 4천 명 모이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그 14만 4천은 우리가 숫자를 세는 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어떠한 상징수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 상반절이 이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매. 할렐루야.
누가 14만 4천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 뒤를 따라가는 게 교회예요.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게 성도예요. 그게 복받은 인생이며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만희 따라가면 14만 4천이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성도들만이, 그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스라엘은 복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증거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겠다는 뜻의 에벤에셀이라는 도우심의 돌이라는 지명이 진을 쳤습니다. 모든 조건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했는가? 왜 이스라엘은 거기서 괴멸되다시피 한 전멸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했고, 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이런 굴욕을 맛보았는가?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저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저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도인가 인도인가?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인도인데 한자로는 다른 말을 썼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진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제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길, 내 욕망의 길, 나의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협조 좀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은 정했으니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구하고 있는가? 이 두 개의 다른 단어 이해가 되시죠?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욕망이 이끄는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차이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이 말씀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을 때 그들은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 여기까지는 결론을 잘 냈습니다. 잘 추론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해결책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게 맞는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어리석고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우리가 패배했으니 어떻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끌고 오자.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자,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이거는요, 우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은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은 철저하게 사람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증거궤를 마치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이 언약궤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길을 정해놓고, 아, 뭐가 잘 안 풀리네? 그럼 언약궤 가져와, 하나님 끌고 와,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당대 블레셋의 세계관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자신들의 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면 그 신의 힘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조금 전 질문에 대입해보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끄는 길에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이것이 그들이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괴멸당했어요.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백성이 자신의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고 오려고 할 때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지만 그로부터 7개월을 블레셋 땅에 이곳저곳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블레셋 땅을 하나님 혼자 힘으로 초토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다곤 신전에다가 그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 다음날 보니 신상이 다 목 잘려 있고 팔다리 잘려 있고 무너져 내려 있고, 야, 이거 여호와가 우리를 저주하나 보다.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으로 블레셋 땅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했는데 하나님은 혼자 승리하시는 거예요. 언약궤 혼자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결국 7개월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완전히 항복합니다. 이 언약궤를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베세메스로 그 소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혼자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이 절 모르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마음대로 그냥 가까이 하고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나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사람처럼 언약궤를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저 기럇 여아림, 그 중에서도 기럇 여아림은 산지인데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그냥 옮겨다 놓고 방치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오늘 사무엘상 본문 7장 2절입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벌써 그 궤가 어떻게 누구도 손쓸 수가 없어서 원래의 장소인 실로의 성소로 돌아와야 되겠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괴멸당했을 때 실로가 파괴된 것 같아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그래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방치해 놓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도 블레셋의 침략과 압박은 계속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갈급함을 느낄 때, 삶의 공허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 목마름이야말로 회복의 첫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목마르십니까? 아니, 물 마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인사하시죠. 영적으로 갈급하십니까? 뭐가 지금 잘 안 풀리는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왜 나를 밀어주시지 않을까? 왜 내가 이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방향대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답답한 분들 계시죠? 그 목마름과 갈급함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진짜 에베네셀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기 시작하는 첫 구절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호와를 갈망했다, 그분의 도우심을 그리워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위험한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졌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다, 그게 문제 있는 인생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안 풀리는 게 은혜입니다.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답답한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니까요. 할렐루야.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하기 시작하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없이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알이 비만 내려주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돈만 잘 벌고 따박따박 수입만 들어오면
아이 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네,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삶의 압박을 받다 보니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없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못 사는구나. 사무엘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기회를 붙잡은 사무엘이 뭐라고 그 이스라엘을 권면하고 책망합니까? 오늘 본문 3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이나 갈급함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급해 한다면 너희 마음속에 간절한 욕망을 품은 채로 그분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은 채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모함은 무엇이냐?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지시해 주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심의 마음이 될 때까지 2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필요한데,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필요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내 삶의 압박감을 벗어버리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단절의 기간이 20년이었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기 시작한 지 몇 년이 흐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걸어가기 시작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르셨습니까? 오늘 다시 바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그들을 소집하는 장소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보면 5절을 보니 사무엘이 그들을 어디로 불러냅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이 미스바가요, 우리가 참 묵상할 내용이 많은데요, 원래 이 미스바야라는 이름의 뜻은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는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는 장소가 망대죠. 이 망대라는 이름이 붙은 그 어원적 배경은 창세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모은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를 합니다. 라반이 3일 후에나 그 일을 깨닫고 맹렬한 기세로 야곱을 추격하는 거죠. 내 딸들을 다 데리고 내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라는 그 분노로 야곱을 뒤쫓는 라반의 마음에는 증오가 가득했고, 아무리 조카지만 저놈을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라는 분노를 가지고 그를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셨습니다. 너 야곱 해하지 마라.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이 라반이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그래서 야곱과 화해하며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라반은 이것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이것을 갈레엣이라고 불렀는데 다른 언어를 썼지만 뜻은 같습니다. 맹세의 돌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창세기 31장 48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그 이름을 갈레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미스바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평화의 조약을 맺으며 나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가서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너도 여기를 넘어와서 나를 해치지 말 것을 약조하자.
시간이 많이 흘러 각각 민족을 이룬 후에도 그렇게 하자는 평화의 상징이 바로 갈렙과 여갈사두다였는데 그곳이 바로 미스바였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약속의 땅이 바로 미스바였던 것이죠. 문제는 시간이 오래 흘러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가 되었을 때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책을 결정하는 회집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가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었는데,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이 첩이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을 때 이 레위인이 자기 그 첩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녀의 고향을 가서 그녀를 찾아서 되돌아오려고 하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땅에서 이 자기를 동성애적으로 강간하려는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내어주게 되고 그 첩이 밤새도록 강간을 당하고 결국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이 억울함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했느냐? 굉장히 호러블하고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냈습니다. 그 12토막 낸 시체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죠. 지금까지 우리가 민족을 이룬 이후로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느냐? 저마다 분개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1절 이하에 보실까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11지파 대 베냐민 한 지파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이 미스바의 11지파가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갑자기 쳐돌아온 이유도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미스바에 모였다니까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쟤네들이 전쟁 준비하나? 지금 베냐민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왜 다 모였대? 군인들이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40만 명의 군대를 소집한 11지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낼까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묘합니다. 지금 미스바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기도, 사사기 20장 18절 시작. 이스라엘이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자,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식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11지파가요. 맞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면적으로는 구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죠. 이미 자기들이 결론은 다 정해놨어요. 저 베냐민은 멸절시켜야 된다. 형제끼리 화목하라는 땅인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계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 말하는 그 미스바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노라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내가 길을 정했으니 하나님은 협조만 하십시오, 이거예요. 우리는 베냐민을 죽여 없애기로 결정했으니 우리 중에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오늘 인도와 인도 사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길을 이미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쭌다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정해놨어요. 내 자녀들이 갈 길 다 정해놨다고요.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서울로 보낼까요? 부산으로 보낼까요? 왜 울산이라는 선택지는 없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야. 젊은이들 잘 들어야 돼. 하나님 서울로 갈까요? 경기도로 갈까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선택하라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평생 울산에서 뼈를 묻어라 하시면 어쩌려고. 그런 선택지는 지워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지워버리고, 내가 길을 정해내, 사람의 길 인도를 정해놓고 하나님 협조하세요, 나는 길을 정했으니 도와주세요. 이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절대 열세였던 베냐민에게 11지파가 완벽하게 패배를 당하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패한 것과 똑같은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는 절치부심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장면은 사사기 20장 23절 상반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두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자, 이제 조금 겸손해지기는 했습니다. 겸손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의지는 굳건합니다. 저 베냐민과 다시 싸워야겠다라는 쪽으로 완전히 결론이 내려져 있죠. 싸우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다른 선택지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복수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협조 좀 해주시죠. 여전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길을 묻지 않고 자기들이 길을 정해놓고 사람의 길로 하나님이 따라오소서, 법궤를 언약궤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두 번째의 결론도 절대 강세인 11지파가 절대 약세인 베냐민 한 지파에게 또 집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인도를 구하고 있는가, 결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이나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사기 20장 2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할렐루야. 이제 뭐가 좀 제대로 돼가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보이십니까? 언제 그들에게 승리가 임했어요? 결국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예요. 하나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인데, 우리의 생명, 인생길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하나님이 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이요, 주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따라오셔야 된다.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는 해주셔야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내 생명 주님께 있어요, 내 길 주님께 있어요,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세 번째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모습을 어떤 퍼포먼스로 보여줍니까? 사무엘상 7장 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 아멘. 물을 붓는다는 것, 그 땅은 제가 설교했잖아요, 천수답. 물이 가장 귀하고 그 물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땅입니다. 바알이 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 물이요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고 자신들의 성공의 조건이었던 그 물을 여호와 앞에 쏟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 물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또 종일 금식했다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까지도 주님 것이니 주님 받아주세요.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께 절실하게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같은 시각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 총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쟤네들이 우리를 치려고 군대를 다 모았나 보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어처구니가 없게 예배드리다가 지금 몰살당하게 생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도 이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우리도 무기를 들고 나가자, 싸우자, 뭐 전략 회의를 하고 작전을 짜고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백성으로 변해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때 사무엘이요 7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하나님께 전 이스라엘,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요, 내 생각이 조금 더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조금 더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좋고 싫은 호불호가 조금 더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번제와 같이 하나님의 재단에 온전히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까? 나의 뜻대로 따라와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진 이 장소는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망대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바라보시는 그 미스바와, 센은요, 히브리어로 센은 치아, 이빨이라는 뜻이에요. 이빨. 그 땅이요, 짐승의 이빨처럼 이 바위들이 이렇게 막 솟아있는 땅이라 굉장히 험지고 울퉁불퉁한 걷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저는 이 미스바와 센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뜻대로 울퉁불퉁 가려는 이 나의 뜻과 이 사이에 있구나, 우리 신앙이. 이게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이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제와 같이 나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하나님, 나의 교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욕망을 돌이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에베네셀의 삶이 나에게도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 삶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버리고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로 떠났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되돌립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나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 사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나의 길을 주장했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갈급해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되었지, 답답하고 압박감을 느끼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소서. 손잡아주세요.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Return to God, Return to God, Return to God. 내 하나님께 다시 나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Return to God, Return to God, Return to God. 내 마음을 주께 돌립니다. 여호와께
합니다. 내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자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Return to God, Return to God, Return to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번제와 같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께 다시 나갑니다. 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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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심정으로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회개하며 항복하며 여호와께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20년입니다. 내 삶에서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언제부터인가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 이끌어 가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길을 정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마치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오는 이스라엘처럼 패배할 수밖에 없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며 왜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인생이 이렇게 팍팍한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 절박함 속에 몸부림쳐 오질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크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길로, 내가 정한 길로 하나님을 따라오라 말했다. 나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오늘 결단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미스바의 회개함으로 에베네셀의 은혜를 회복한 이스라엘처럼 내가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버리고 나의 욕망과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산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말했던 나의 길이 과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